많은 사람이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을 통으로 외우고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어떤 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는 성경을 한 군데도 알지 못하고 암송하지 못합니다 하는 사람조차도 성경을 암송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 그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한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피조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피조물이 되었다.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언제 되냐? 지금. 어디에서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를 맺으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전에 생각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전에 바라보던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은 느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 감정을 갖고 느끼는 것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느끼는 그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또 의지와 결단에 있어서 주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는 사람, 바꿔서 얘기하면 지정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사람,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 나를 바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네 삶의 주권자는 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의 주인됨을 주님은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 내가 나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의롭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그래도 바뀐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니까 주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 앞에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서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무릎 꿇고 땅에 엎드리고 어찌할꼬 단식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보다는 좀 나아진 사람이 있겠죠. 어제보다는 오늘 좀 나아진 사람이 있겠죠. 좀 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좀 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선과 의, 이거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로운 창조자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게 능력이 있다? 뭐 선해지고 뭐 의로워지고 뭐 능력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이 십자가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의의 능력이, 선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과 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내가 선하다고, 내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피조물이 되었을까? 어떤 피조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새롭게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은 새로운 피조물 된 나의 모습은 뭐라고 여러분 자신은 고백하며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 어떤 존재가 됐냐는 거죠. 오늘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 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을까? 그게 바로 1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대요. 이 강건하다고 하는 원래 말은 사로잡다 이런 뜻이에요. 더 강하게 휘어잡다는 말이에요. 휘어잡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이삭 벼 벨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잡죠. 또 여러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그냥 이렇게 뽑지 않고 휘어잡잖아요, 여러분. 휘어잡는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그걸 장악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는 그냥 그 휘어잡힌 손의 움직임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창조해가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이 나를 휘어잡으니까 휘어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휘어잡힌 바 된 존재. 휘어잡혔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움직임에 따라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움직임에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휘어잡아서 움직이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게 누구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느끼는 게 누구의 느낌입니까? 내가 느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게 우리의 말할 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성품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나를 휘어잡았다. 내 인격이 어떤지, 내 과거가 어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으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인격과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았던 휘어잡힌 바 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능력 가운데 살아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내가 이제부터 선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여러분, 누가 사는 겁니까? 지금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건 뭐예요? 하나님, 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선이시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으셨으니 나를 휘어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그냥 그게 끄는 대로 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률을 휘어잡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휘어잡힌 바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이끌어가는 대로 아멘, 말하게 하는 대로 아멘, 느끼게 하는 대로 아멘. 우리가 아멘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휘어잡힌 바 돼서 아멘 하지 않고 뭐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 경험대로 내 인생관과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의롭게,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기력을 느낍니까? 발버둥 쳐도 믿음이 성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나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를 물어야 돼. 내 의지, 내 감정, 내 능력, 내가 자아가 주인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은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휘어잡아 이끌어가니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휘어잡아서 이끌어가는데 나는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고 나를 자유케 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기시면 내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 나를 완전히 내어드릴 때 나의 삶이, 나의 호흡이 주님이 사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고 내 인생과 내 철학과 인생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고 재단하며 살아가니까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됐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휘어잡은 주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데, 이끌어가는데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어렵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쉬운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게 휘어잡힌 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더 자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자아의 주인 돼서 내가 내 생각과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것,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완전히 율법에 붙들려 살아요. 여러분, 그거 붙들면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건 열매일 뿐이에요. 여러분, 열매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니까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 미쳤다, 이 소리죠. 너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미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너희를 위한 것일 뿐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휘어잡고 움직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니까 영광이고,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니 내가 미쳐서, 이 사랑에 미쳐서 사는 것이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니 너희가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화해케 되며 구원받은 자녀가 되니 너희에게,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랑에 붙들릴 때, 이 사랑에 휘어잡힐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사랑에 휘어잡힌 자이다. 아멘. 사랑에 휘어잡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갑니까? 우리에게는 아멘이 필요할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다 모른다 지식을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다 나쁘다 감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휘 잡은 그분에게 붙들리는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수록 요구하는 게 많아.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거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피곤하다고 그러잖아요. 현대인들이 피곤하다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세계를 다스릴 능력과 권능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능력을 보니까 찌그러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능한 것을 발견하고 패배감에 젖어서 인생을 사니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휘어잡힌 바 된 존재인데 그 능력이 뭘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아멘, 이 한마디예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능력, 지혜, 권능, 길, 생명, 위로와 소망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붙들린 사람들, 이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5절 말씀에 보면 5장 15절 말씀에 7장 우리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자인 그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고 우리를 사랑의 능력으로 휘어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휘어잡고 우리가 아멘 하면 무슨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사랑에 휘어잡히니까 그 사랑이 이끄심이 아멘 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 사랑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아는데 육신의 사람처럼 육신의 사람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 있는 휘어잡힌 자들은 바로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바라보고 생각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수록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냐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을 감당하는 사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사랑을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았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사랑의 사도로서 화해케 하며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는 존귀한 자 됐다고 하는 자상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휘어집신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모든 것에 아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아멘을 통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